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13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131편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30편은 시인 자신과 또 민족의 죄악을 통회하면서 사죄와 구속, 속량을 간절히 부르짖는 참회 기도의 시로 우리는 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징계를 당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온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활하던 이 바벨론 포로기, 그 포로기에 한 인명의 시인에 의해서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이 130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죄, 하나님의 속량, 그것을 열망하는 시인 자신의 절규하는 모습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의 용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그저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속량의 은총, 이것만을 기다리고 간구할 뿐이다라는 시인의 겸손함이 오늘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30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고, 그럴 정도로 깊고 그런 신비한 골짜기, 심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지금 비유하는 거겠습니까? 시인이 당면에 있는 심한 고통, 압박,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주위를 둘러봐도 지금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깊은 흑암 가운데서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서 보면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자신의 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자신의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지금 상대방의 말을 청종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지금 바로 여기서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는 참으시라고 했죠. 자신과 민족의 죄를 통회하는 사죄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감안할 때 지금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겠어요? 자신과 민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자신과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것을 바라는 깊은 염원과 사모함의 그 표현,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자기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에 좀 제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켜보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버텨 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으로 다 남겨놔서 보관해 놓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막 들추어내 가지고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요? 견뎌낼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데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물어보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처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지우시고 도말아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과연 죄악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은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유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까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뭐하도록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용서가, 죄 용서함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죄를 더 지어도 괜찮네 하면서 방종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죄의 사유하심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 수반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 이 경배, 이게 같이 수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덕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죠?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다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신앙, 거짓신앙을 나누는 척도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두고 있는 거예요. 경외함.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뭐 하시는 분이다? 용서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며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시편 130편 5절 6절을 보시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뭘 더 기다린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란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자신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약속의 말씀, 그것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와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기다리는 정말 파수꾼은 뭐예요? 빨리 새벽이 와서 이제는 이 밤이 지나가고 이제 새 아침 새벽이 되어서 쉼을 누리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그 누구보다도 애타게 하나님을 바라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에서 오는 그 주의 용서의 모든 은총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약속, 모든 죄의 용서함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 관점을 또 2번을 보시면 시편 131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자, 131편 2절을 보시면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정말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젖을 떼기 이전의 아이는요 어때요? 항상 엄마의 젖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불만족하면서 막 보채요. 그죠? 그런데 일단 딱 젖을 딱 떼고 나면 어때요? 더 이상 젖을 찾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어머니 품에서 어때요? 그것에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그죠? 바로 이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항상 불만족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분 안에서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 복된 마음 딱 그렇게 가지면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잠든 평온한 아이의 모습 같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1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해서 내가 자꾸 뭔가 욕심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을 막 바라고 찾고 욕심 부리면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딱 기대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뭐와 같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걱정 근심 없이 평온함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의 모습이 되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고 바란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0편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자, 시인이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고 바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담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풍성한 속량이란 건 뭡니까? 속량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기대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속성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타국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리잖아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배를 채우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떠올랐죠? 바로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어요. 왜 아들의 머리에 아버지가 떠올랐을까요? 왜 아버지가 왜 떠올랐죠? 그 아버지의 인자, 아버지의 사랑,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아들이 감히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겠죠.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어떤 순간에도 받아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탕자가 돌아갔을 때 자기는 품꾼 중 종의 하나로 그저 봐주기만 해도 그저 좋겠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먼 곳에서부터 바라오는 그 아들임을 알고서는 오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신신 끼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 벌여가지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막 기뻐합니까? 그리고 아들로서의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떠한지를 비유한 게 바로 여기서 탕자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야말로 담 없는 그 사랑, 넘치는 긍휼, 풍부한 은혜, 이걸 지닌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떠한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능히 용서하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께 나오는 자에게 책망의 회초리나 징계의 채찍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품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에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고 바라게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린다라는 이런 시인의 고백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까? 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맞아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민족 씻겨지지 않는 그런 무수한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우 깊은 정말 심연 속에 끌어내려져 있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바라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허물이 얼마나 많느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회개를 올릴 수 있는가. 우리가 깊은 심연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바라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안의 깊은 원인은 뭐냐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속량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하나님을 바랄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딱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풍성한 속량이 있는 분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내가 기대고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젖된 아이와 같은 복된 심령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젖된 아이처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복된 지도자를 뽑아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국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달라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